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역에 기여하는 섬김의 공동체로 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지체, 멤버, 일원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소비하는 소비자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기여하는 기여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여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 이러한 것들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그것들을 다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여하는 겁니다. 이 기여는 연말에 우리가 어느 NGO 단체에 기여 또는 기부하는 일회적 그런 기여가 아니고요. 이 기여는 장기적인 기여입니다. 일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기여입니다. 그러려면 이 기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게 관건이죠. 한번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어떤 여러저러 상황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요. 이 마음의 상태를 지속시키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 곧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든 다 그렇지요. 공부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잠도 줄이기도 하고요. 돈도 아끼기도 하고요. 또 체력도 더 단련하고요. 뭔가 목표가 분명할 때,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공동체, 또 섬김의 공동체로 지속성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섬김으로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동기부여, 무엇이 우리를 이 사역으로 이끌어가는가, 그 동기부여가 되는 주요한 그 동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섬김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운 활력이 공급되어서 섬김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선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오늘 12장이 시작합니다. 이 12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에 근거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그 자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의 근거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우리는 다 이 단어를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자비 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떠오르죠. 그것이 정답이에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하셨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새 생명 얻었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 썩어질 것, 버려질 그 세상의 소망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아간다,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삶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황홀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예배는요, 합리적 그런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 이성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예배를 드려라 또는 이성적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다, 이성적인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살피고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 뜻이에요. 당연한 말이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무신론자다 그런 오해를 받은 때가 있어요. 무신론자다. 그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처럼 보였을까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어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조형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라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섬겼어요. 눈으로 보면서, 형상으로 보면서.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데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상으로서의 신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신을 섬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고요. 어떤 신전도 없어요. 그렇죠? 또 우상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을 항상 드렸어요. 희생 제물. 그런 희생 제물도 없어요. 그냥 모이면 뭐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말씀 듣고 예배하고 뭐 교제하고 이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은 거짓말장이야. 실제 하지 않는 신을, 자기 마음에 투영해서 만들어낸 신을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좋아서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야. 이렇게 이제 무신론자라고 오해한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성경대로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죠? 바친다는 뜻이죠. 바친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제물은요, 죽어서 바쳐지는 거거든요. 제물은. 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를 내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희생 제물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온전히 드린다. 제물은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제물은요, 이미 자기의 생명이 이미 끝났어요. 바쳐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바쳐지는 것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되었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그 메시지를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남겨두고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쯤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산 제물로 드려지라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드림이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이어지는 다음에 두 동사를 통해서 명령 형태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두 가지 명령, 두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동사고요.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바쳐진 제물과 같이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 건가? 그러려면 두 가지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본받지 말라는 거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세상을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내면 세상이 당신을 쥐어짜서, 기름 짜듯이 쥐어짜는 거예요. 세상의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추라고. 쥐어짜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 이게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 인본주의적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 철학, 그 배경, 그 모든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음악, 예술, 문화, 영화, 모든 요소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을 다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틀에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렇게 만들려고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그 말씀입니다. 그게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네.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건요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면서 살아, 이렇게 간단히 줄일 수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합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렇죠? 이것을 계속 대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타락한 인생의 그 마음의 상태를 상실한 마음, 그렇게 1장에서 표현하기도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죠? 선한 게 뭔가, 옳은 것이 뭔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마음을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어 풍성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그분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한 것과 옳은 것과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과 깊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제대로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더 중요해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취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아는데 이게 잘 안 될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수동적 신앙이 아니고요, 능동적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은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은 다음에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앞에 조건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 속에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는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둬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의 삶을 집어 던지세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재미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뻐서 감격해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혹 교회를 섬겨야 할지 말지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섬김의 삶을 자극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동기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 동기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 바울이 3절에서 말씀 이어가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 라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고한 뒤에 오늘 바울이 처음 3절에서 그 내용을 이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땅한 생각을 해라 그거예요. 마땅한 생각을 해라. 이 마땅한 생각을 하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라라는 뜻이에요. 너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 그 말이에요. 너를 정확하게 평가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너 자신을 평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마땅한 생각으로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잘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섞이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혼란을 가져다 줘요. 뭔가를 하다가도 지치기 쉬워요. 잘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를 잘 구분해 놓아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네, 잘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은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기 계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 은사를 주셨다. 이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거 이것은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역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역할도 다르고요. 역량도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바울은 영적 은사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쭉 설명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잖아요.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이어지는 4절, 5절, 또 이어지는 6절, 8절, 여러 가지, 12가지 은사들을 쭉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른 역량을 따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과 역량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양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통일성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저 따라 하시죠. 우리는 모두 중요하고 우리는 모두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모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모두 필요해요. 난 아닐 거야. 아니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울이 이어지는 12장 6절, 8절 그 내용을 보면 12가지 은사를 쭉
언급합니다. 이런 목록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주셨으니까, 섬기도록 주셨으니까 그거 잘 써야겠죠. 잘 활용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서로 다른 은사들을 나누어 받은 것은요. 서로의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그 은사로 인해 서로 강건해지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은사의 발휘가 그냥 그 개인의 어떤 능력, 역량의 발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사역의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영향력이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강력한 결속을 이루도록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한 은사가 있고 귀하지 않은 은사가 있고? 아니요.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다 귀한 거예요. 모든 역할은 다 귀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대비. 노동력을 더 많이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력을 더 많이 투입했다고 시간을 더 많이 들였다고 더 귀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들고 때로는 물질도 많이 들고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각자의 역량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기 싫은데 난 이거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역할을 맡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해요. 교회에. 그래야 주고받잖아요.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집으로 직행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뭐 할 일도 딱히 없는데요? 그래 보이시죠? 아닙니다. 할 일이 왜 딱히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말씀드렸어요? 수동적 신앙을 집어 던지라 말씀드렸죠? 능동적으로 찾아보세요. 왜 없겠어요? 많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하도록 주신 능력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면 우리 정말 즐겁겠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받은 잘할 수 있는 은사로 섬기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망했다? 나 때문에 이 사역에 큰 무리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 실력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서 역량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역량에 맞지 않은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거 감당하기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역량을 키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의 영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게 제 전제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가면요,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늘 병행해야 돼요. 혹 내가 부족한데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섬기게 되었다.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역량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데 최우선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오늘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비 가운데 붙드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귀한 역할을 맡기셨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리고 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일에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셀리더로, 예배 안내하는 자로, 또 외부 강사가 오시면 강사를 안내하는 일로, 또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는 일로, 교회 예배 방송을 섬기는 일로, 그 기타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섬겨가시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테고, 그렇게 감당하는 내가 기쁘고, 그렇게 감당하는 나를 보는 또 다른 지체들, 그들이 기뻐할 테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교회 2024년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너무 어렵죠. 힘들었죠.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그런 말 잘 없죠.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험해진다, 소망이 없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풍조와 흐름 속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그걸 거슬러 가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거슬러 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다른 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누가 보기에는 허황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허황된 믿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저 인간적인 충성,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충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을 이제 바라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이 예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2024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기회, 이 귀하고 복된 섬김의 자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실력을 키우고 우리 역량을 키워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볼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향해 대항하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